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서 있었던 일과의 연관성 속에서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주님,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은 똑같은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장 앞에 우리 여러분 31절을 잠깐 보십시다. 31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건 상당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당하고 아니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셔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처음 구절인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다는 거예요. 불러. 무리와 제자들인데 이거는 이제 무리와 제자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 이르셨다. 불러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서 이제 34절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과 그 다음에 또 한 파트는 나머지 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4절의 말씀에 나머지 4절이 다 걸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이 34절의 이 길,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걸어야 할 이 길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길, 손해보는 길, 그래서 참 울적한 길이라고 여겨지는가? 허허,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쪽은 이 34절에 이 길을 피하고 외면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34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에 대해서 노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자기에 대해서 너는 노야, 노야, 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스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자기의 뜻에 대해서 노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의 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가정에 또 이런 일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 또 저 성도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거기에 예스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연습, 이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거기서 주일날 표현에 따르면 자족하는 아버지의 뜻에 다시 한번 자족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이제 그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우리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에 예스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함이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라는 것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정도까지 사실은 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사형이잖아요. 그것도 철저한 죽음이거든요. 그럼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는 이거는 그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장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으로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형의 출발이잖아요. 형이 집행되는. 예수님은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정도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죽음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목걸이 장식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지는 사람의 입에서는 때로는 이런 절규까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정도 절규가 나올 정도로 때로는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러한 자기 부인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건 너무 무섭고 힘든 길이고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해 보이고 피하고 싶은 저 햇빛이 비치는 길로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34절에 이 길을 이렇게 할수록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더 찾고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길을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사람은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은요, 34절에 이 길을 거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냐면 마치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과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여러분 이 35절 이하에서 자기 목숨,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이 1차적으로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육 할 때 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생명, 목숨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 목숨.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여기 나왔을 때 이 목숨은 뭐냐면 살아있음이에요. 진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 나의 진짜 삶,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의 삶, 그게 자기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34절의 길을 거부한 사람은 이런 36절의 어리석은 사람과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참된 생명, 진짜 삶을 이 땅 영원한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니 껍데기를 붙잡으려다가 알맹이를 놓치는 거래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래 표현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 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34절의 길을 외면해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인생에서 어리석은 장사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이 정도면 됐구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드디어 내 이제 여생을 편히 즐기면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둘 것이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34절의 이 길을 외면하면은 너희 인생은 마치 이런 사람과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육체의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자신의 진짜 삶을 놓치는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에요. 껍데기를 붙잡으려다가 알맹이를 놓치는 삶이야말로 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일본의 한 장편 소설에 하얀 거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한 의과대학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TV 드라마로 각색이 되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오사카의 한 국립의대 안에서 제1외과 정교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장편 소설로 이렇게 재미있게 써내려간 소설인데 이 과에 한 과에
교수직은 단 한 명, 이게 독일식 시스템이었던 거죠. 일본이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달라졌다고 하는데, 정교수, 그러니까 교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정교수예요. 단 한 명인데 그 권력과 그 영예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 교수 한 명이 그 과에 속한 나머지 교수들, 의구원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와, 이게 대단한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1외과 조교수인 자이젠 고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곧 은퇴하게 되는 스승의 그 교수직 자리를 자기가 얻으려고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을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정치를 하고 다른 경쟁자 동료 교수를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등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결국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스승까지도 등을 져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다해서 가까스로 그 자리를 얻었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이 일에 정신이 없다가 자신의 건강을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암인데 이미 많이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수술을 맡게 된 집도인은 자기가 등을 돌렸던 그 스승이 집도를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기 몸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스승이 집도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열었다가 다시 덮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설 하얀 거탑은 주인공 자이젠의 그 허망한 죽음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제1외과 정교수의 자리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그게 36절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35절 이하에서 이 34절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십시다. 35절부터.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34절의 길을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내려놓고 자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도 잃고 자기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도 잃게 된다. 또 이 사람은 방금 봤지만은 36절에 온 천하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고, 그리고 38절에 보게 됩니다.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진짜 삶,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원한 세상 속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은 38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3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성적인 음란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그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 봐요. 음란한,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을 음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이게 지금 34절을 거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케이스라고 사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 내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신다.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은 아니지.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34절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길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34절에 이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얻고 자기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간 정도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구원하리라. 얻을 것이야. 둘 다 얻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시게 되면 따른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 나의 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3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아니죠. 반대는 뭐겠어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그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장면 보시게 되면은 주인공 배너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로마군의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연히 함대 사령관을 구원해 주게 돼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이 어떻게 돼요? 개선 장군으로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로마에서의 개선 행진. 끝없는 인파가 이어지고 저 단상 위에서는 황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단한 영광의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사령관의 바로 우측에 누가 있어요? 배너가 서 있었잖아요. 배너가. 예. 그리고 이어지는 고관과 귀족들의 파티에서 그 사령관이 나는 이 배너를 유다를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라는 선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38절에 중간 정도에 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거예요. 그날, 그 영광의 그날이죠. 예수님은 34절에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들은 나를 따른 자들이다. 나를 따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로 앉혀놓고 꼭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중요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너희 생각과 달라. 잘 봐야 된다. 그는 우울하고 울적한 길, 그런 길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예, 예수 자신도 그러셨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 십자가 후에 영광이라는 다시 한번 그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도 잃고 자기도 잃는 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쪽,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얻고 나도 얻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게 되는, 당장은 눈물이 있고 때로는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라는 그 눈물의 외침이 있지만, 그러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자기 이 부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상황들을 살피시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노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예스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셨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피해왔던 그 부분을 직면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어두워 보이고 좁아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길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속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려.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라 한다. 그게 아니라 한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노를 해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지만은 주님,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분명히 보았으니 주님,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뜻에 노를 하고 아버지의 뜻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 주님, 추상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어떤 진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뜻에 노를 하고 아버지의 뜻에 예스를 함으로 우리가 자신도 얻고 예수도 얻는 오 주님, 정말 그러한 살아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참으로 저희에게 값지고 영광스러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웃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있을 일들을 확인해 싸우니 주님 꿋꿋이 이 길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